1장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0페이지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 9절 19절 9절 10절까지만 읽죠. 10절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고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예정, 저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 1장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1절부터 10절 사이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정, 선택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물으면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 무엇을 위하여?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언제? 창세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언제? 창세 곧 창세 전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택하셨다. 성경 안 보고 있어요? 4절.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그러잖아요. 언제 택했다고? 창세 전에. 창세 전에가 언제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는데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어야 된다니까. 선택, 예정이 나오면 물어야 돼요. 뭐를 물어야 된다고?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예정하셨는가? 이 물음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니까. 아셨죠? 네. 뭐를 물어야 된다고? 선택. 뭐 하려고? 그렇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뭐 하려고? 우리 권사님 말로 굉장히 쉽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예정하셨는가? 그 물음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냐? 무엇을 위하여 선택했냐? 무엇을 위하여 선택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하여 예정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뭐 하려고 선택했다고 그래?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식을 만들려고. 하나님 자식을 왜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만들려고 그래? 우리가 자식에게 저기는 원하는 거 이루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구원. 이게 긴밀하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택, 예정 그러면 바로 무엇이 따라오냐면 구원이 따라온다고. 구원. 아셨죠? 그럼 이제 구원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멸망이지. 멸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한국 교회에서 뭐라고 말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지옥 간다. 구원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럼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거지.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늘 중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거 오늘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예정. 창세 전에. 1번이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 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 그렇죠? 네. 미리 정한 거예요. 예정이 뭐야? 미리 정해놓은 거야. 뭐라고? 내가 이놈 내 자식 삼아야지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했대.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예정을 하려니까 이제 그 예정이라는 말과 동등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선택이야. 선택. 미리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식으로 이놈 삼아야지라고 하나님 미리 정했대. 언제? 창세전에야. 창세전에. 네. 언제라고?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언제 이 세상이 그렇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 네.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거야. 뭐가? 예정과 선택이.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자, 보세요. 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구원하시려고.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선택했어. 뭐 하려고 선택했다고? 구원하려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자,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 못 받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야? 배제되는 거야. 배제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 그래. 유기. 그렇지. 버려졌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이전에 뭐부터 했냐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거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야. 아셨죠? 아셨죠? 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렇게 배워왔다니까. 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그렇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도 있는데 지금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내가 지금 정리해 드렸잖아.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뭐를 했다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택하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번치고 그렇지 지옥에 보낼 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배제. 배제해놨어. 배제 버렸다고 유기했다고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선택당한 거죠. 선택받은 거잖아요.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물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죽을 때 예수님 부정하고 죽는다. 부인하고 죽는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택함 받지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애시당초. 그렇지. 애시당초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죽기 꼬꼬닥 하기 전에 1분 전에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죽어야 맞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뭐가 없냐면 후회가 없어. 후회가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어떤 일을 해놓고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뭐 할 일을 안 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그 지혜로운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 네, 맞아요. 아, 자꾸 질문하는 게 다 까먹어. 자, 뭐가 뭔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는 뭐야?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정해놓았다는 거야. 아셨죠? 그런데 또 한 목소리가 있어.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래? 영생 얻는다고 그래. 영생이 뭐야?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이 말이 곧 이 이상한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로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안 죽으면 절대 못 가지만 하여튼 죽으면 천당 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야. 그 나라는 안 죽으면 절대 못 가. 예수는 뭐 네가 오늘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 그 죽어봐야 아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언제부터 심각했냐?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지금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논쟁을 벌여. 그런데 아직도 뭐가 안 났냐면 결판이 안 났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안 나. 그렇죠. 죽어도 안 나죠. 이게 왜냐하면 두 개 다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두 개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렇지. 두 말씀이 싸우면 두 하나님이 싸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 하나님이 두 분이 싸우는 거야. 한 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 전부터 이미 정해놓았다. 그래. 또 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을 거냐 멸망받을 거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내게 달려있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게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한 분 하나님이 말한다니까. 네가 아무리 예수 믿어봐야 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면 마침내 죽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어떤 말을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어떤 말을? 아니 예수 믿다가 나중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다. 그것은 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해졌다니까. 운명이. 그것이 안 맞을 것 같다. 그것이 안 맞을 것 같다. 그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럼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선택. 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그렇지. 사람은 죽을 때 선택할 거야. 그렇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전혀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갑자기 막 회개해서 막 예수님을 믿는 거야. 막 그러는 거야. 자, 성경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성경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처음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지? 신약이 뭐라면 구약 성경은 뭐라고? 신약이 본체라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 그림자다 그랬잖아. 네. 뭐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신약 성경이 본체야,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밖에 나가 있어. 지금 해 떴어. 나가 있어. 그러면 뭐가 생겨? 그림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 그림자가 뭐라고? 그야.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 신약도 없어. 왜 그래? 본체가 그렇지. 그림자가 없지.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본체가 없다는 말이야.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게 사람들이 신약이 본체고 구약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신약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뭐도 없다? 신약이 없어요. 왜?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본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본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다? 그럼 그거 귀신이든지? 그 본체는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 그래도 귀신이야. 둘 다 하나가 없는 건 귀신이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제일 처음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굳이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래. 무슨 복 준다고 그래? 하나는 민주 자식을 준다. 자식을 준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하나는 뭐 준다고 하냐면 땅 준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한다고 그러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복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왜 사용하기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 그를 복 주려고 선택했어. 복 주려고 선택했어. 12장에 보면 그래. 내가 너를 모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 아셨죠?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내가 언젠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복이라는 물이 막 솟아나는 샘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떤 샘물이 있어요. 막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아셨죠? 그 물은 왜 존재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 샘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존재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 물을 먹을 사람들, 아브라함이 물이라면 샘물이라면 그걸 떠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샘은 존재하는 거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천하 모든 만민을 위하여 선택한 거야. 아셨죠? 누구를 위하여 선택했다고? 천하 모든 만민.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만 복주고 아브라함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 죽으면 천당 데려갈게.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알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 너도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을 내가 너에게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갔어. 순종해서 따라갔어.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소위 한국교회가 말하는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았잖아. 그렇죠?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구원했다고 그랬어? 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아셨죠? 네. 예, 그 다른 데 쳐다보라고는 안 해도 기어이 쳐다봐. 자, 나를 쳐다보세요. 나.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에 사용할 때 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려고 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거야.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왜 창조했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가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샬롬이 뭐야? 샬롬이 평화.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평화. 평화의 반대가 뭐야? 평화의 반대말이 뭐야? 전쟁이지, 전쟁. 그렇지, 싸우는 거.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으면 그게 뭐야? 평화야. 이게 소극적 의미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야.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적극적이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어떤 상태냐면, 어떤 상태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식들을 막 낳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뭐라고? 샬롬이야. 그게 평화라고. 아셨죠?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 저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식으로 삼았어. 그걸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막 축복이 막 아브라함에게서 막 어떻게 돼? 축복이라는 물이 막 흘러나와. 아셨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다 그리 와서 그걸 막 퍼마셔. 아셨죠? 그 물을 퍼마셔. 그럼 뭐가 돼?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 되는 거라니까. 자, 그거 퍼마셨어.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식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뭐가 넘쳐? 평화가 넘친다니까. 평화가 넘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놓고 보면 성경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왜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아직도 이게 감을 못 잡았으면 맞아야 돼요. 오늘 점심 먹지 말고 한 3일 굶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선택은 단순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당 보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고. 이 진리가 뭐야? 이 복음을 아는 거. 이 복음을 아는 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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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는데 이게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면 좋고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장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리브가가 잉태를 합니다.
이삭이 몇 세에 장가갔냐면 40세에 갔습니다. 40세. 그렇죠? 40세까지 장가갔다는 말이 옛날 이 시대에는 장가 일찍 갑니다. 막 20 몇 살이면 막 장가가고 이러는데 40세에 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늦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장가를 굉장히 늦게 갔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늘 그 맥이 이게 이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같지 않아요. 아셨죠? 자, 이제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이 아내가 늦장가를 갔는데 이게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야곱, 아니 그 이삭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급해.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어. 막 울부짖었어. 하나님 제발 자식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 자식을 주셨다는 거야. 아셨죠? 네. 근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1절 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잉태를 했는데 애를 하나 가진 게 아니라 몇 명을 가졌어? 둘을 가졌어. 이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뱃속에서부터 뭐 해? 싸워. 싸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죠? 이 형제들이 뱃속에서부터 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워. 그러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그렇지. 얼마나 더 싸우겠냐. 이걸 지금 암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으니까 이놈들이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얼마나 더 막 사활을 걸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싸우겠어. 싸울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암시하는 거라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이 애들이 막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놈들이 크면 클수록 더 싸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 자, 봅시다. 21절 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리브가가 하는 말이 이렇게 힘이 들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라고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도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 싸운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아멘. 자, 봐. 네 뱃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 두 국민이 있다고 그래.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다 그 말이야.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아, 근데 이놈들이 언제부터 나뉘냐면 네 태 속에서부터 나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놈들이 얼마나 더 잘 나누어지겠어. 그렇지? 나누어져.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강하다. 그래. 그렇죠?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그럼 이제 어떤 놈이 강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고 그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 큰 자가 누구냐면 장자 이야기하는 거야. 장자. 장자가 작은 자, 두 번째 나온 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섬길 거다. 그래. 이게 뭐야? 선택과 예정이야. 이게 선택과 예정 교리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해. 뭐라고?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태어나서 자,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안 섬기고 만약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틀리지. 그렇지. 하나님의 예언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섬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쫙 봐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거 흘러가냐? 이 이야기가. 자, 봅시다. 표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자, 에서가 먼저 나라를 세웠을까? 야곱이 먼저 나라를 세웠을까?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거 에서가 창세기에서 이미 나라를 세워버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은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어떤 재능,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잘난 놈이다. 그걸 말하는 거야. 아셨죠?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동생보다 그렇지. 형이 동생보다 잘났다. 잘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잘난 놈에게 사람들이 몰리지. 따라가. 그렇지. 그렇지. 잘난 놈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땅을 자기를 따르는 놈들과 이게 힘을 합해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그 에돔 지역에 그 나라를 땅을 빼앗고 거기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뭐 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뭐 해요? 머슴살이 하고 있습니다. 머슴살이. 자, 그러면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큰 자가 아니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지. 오히려 작은 자가 지금 큰 놈 뒤따라가려고 준비 중이야. 준비 중. 뭐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가랭이 찢어지고 있어. 그렇지. 가랭이 찢어지고 있는 거야. 저 종로로 하고 있다니까. 종로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틀려. 틀리지. 대세나 틀리지. 그렇지. 지금 겉으로 보면 틀리다니까. 그러면 이제 쭉 보는 거야. 쭉 성경을 보면 마침내 다윗왕 시대에 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잖아. 통일을. 다 정복해. 그때 에돔도 이스라엘 나라에 정복된다고. 에돔의 후예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가 저 이스라엘의 후예인 누구 다윗 왕에게 정복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다윗 왕국 안에 에서의 나라가 들어와요. 아셨죠? 그래서 뭐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 자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뭐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돼.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믿음의 책이잖아. 성경은 무슨 책? 믿음의 책이잖아. 믿음의 책. 그럼 이제 누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자 자꾸 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성경이 그냥 이게 술술 풀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면서 막 굉장히 막 기뻐하잖아. 막 춤추잖아. 당신이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잘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들었다니까. 아셨죠? 내가 이야기했지. 저 플라톤이 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신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시인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신은 세상 만들어 놓고 한탄해요. 왜 한탄할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못 만들어. 그럴 능력이 그에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다 썩어가. 다 시간이 가면 낡아져. 부패해.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제 너희도 시간 지나봐. 너희들 썩어질 거야. 늙어질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해? 아니잖아. 왜 죽음이 왔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음이 왔지. 이게 다르다니까? 나타난 현상을 놓고 해석이 달라.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야? 현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뭐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렇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 썩어져. 낡아져. 마침내 다 소멸해. 아셨죠? 이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하는 이 세상을 놓고 물음을 던졌어.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대답을 내놨어. 세상에 지혜로운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 한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아셨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원래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쨌다고? 완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것은 다 완벽했어.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막 너무 기쁘고 신이 나. 그런데
이 생명들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이 막 난리, 막 오만 난리 법석이 아니야. 이 막 사람이 막 살아가기에 막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 왜 그렇게 되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 먹었다는 이야기야.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들의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놈이 그럼 한 놈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멍청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똑똑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이야. 다 왕이니까 날마다 뭐해? 싸워.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이 막 이런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설명해 하나님은. 아셨죠? 원래는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완전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어. 그런데 플라톤은 뭐라고 말해? 원래 지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누가? 이 세상을 지은 신이. 그 신의 이름이 데미우르고스야. 데미우르고스. 이 플라톤이 만들어낸 신이야. 데미우르고스가 원래 그 신이 그런 능력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그런 신이 만들었으니까 불행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어느 주장에 내가 손을 들어줄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거야. 이 세상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 그렇지? 하나의 목소리가 플라톤의 목소리인데 이 플라톤의 목소리가 자기가 만들어낸 그 목소리가 아니야. 옛날부터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 막 저 위로 넘어가면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우리는 뭐 근대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이 지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조차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기하학의 아버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만 알아.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계속 흘러와서 누가 그걸 총정리했냐면 플라톤이 정리한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자신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신이었다는 거야. 그 완전하지 못한 놈이 만들어 놨으니까 다 그렇지, 엉망진창인 걸 만들어 놨다 이거지. 자, 봅시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놈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엉망진창 만들어 놨으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으려면 이 세상이 회복되려면 그렇잖아. 어떤 기대를 우리가 품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구원해야 돼. 하나는 뭐야? 인간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야?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구원하면 돼. 그렇지? 구원하면 돼.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자, 원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놈이 그게 정상이 아니야. 마트니가 간 놈이야. 애기들이 하는 말로 지도 이게 완전하지 못한 놈이야. 그 놈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 그럼 이 세상은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지.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끝없이 이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끝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아시겠죠? 물론 플라톤도 방법을 제시해요. 이 세상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막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똑한 놈만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 똑똑한 여자에게. 그럼 이제 그렇지. 그래서 똑똑한 놈만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똑똑한 놈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
수학을 못하는데 결혼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놈이나 살아나는 거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랑 사시오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야 돼. 우리는 다 가야 되는. 그렇지. 그리고 장가를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결혼을 결혼의 권한을 누가 갖냐면 국가가 가져야 돼.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왕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게 기하학을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뽑아야 해요. 예? 누가 뽑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럴 만한 왕들이 있는가를 찾아다녔어. 그래서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왕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왔어. 그랬더니 이해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 뽑힐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배우겠다는 사람도 없어. 어떤 왕이 그 머리 아픈 기하학을 공부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몽상일 뿐이야. 플라톤이 생각하는 뭔가 이 세상, 이 혼란한 이 세상에 대한 희망, 뭐가 있나? 이거 없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구원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야.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지. 그렇지. 원래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저 사악한 나쁜 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사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겨우 목표가 어디 있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데 거기 있어. 아셨죠? 거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다고?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천하 모든 만민에게 뭐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 주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원래 너처럼 버려져 있었던 자기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야. 아멘. 아시겠죠? 아멘.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뭐 했다? 선택했다 그러는 거야. 야곱을 왜 선택했다? 그 일을 위하여 선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아셨죠?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이 말씀 보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그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제 저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걸 깨닫죠?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마누라 첩 그렇죠? 아브라함 이제 사라 입장에서 보면 사라의 여종이지?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쭉쭉빵빵 머리도 좋고 젊고 이집트에서 미스 그 시대의 이집트 미스에서 우리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인 거야. 진. 아주 굉장히 이게 그 바로 왕이 총애하던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줬잖아.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을 협박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뺏으면 내가 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상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제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던 이 여자가 뭐가 됐어? 이 애굽 왕 바로에 비하면 아주 허접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의 여종의 노예가 된 거야. 여종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이 된 거지. 굉장히 허접하잖아. 저 하늘에서 뭐 땅으로 그냥 시궁창으로 처박힌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갈이 어느 날 드디어 잉태를 했다니까. 잉태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주인으로 돼. 이제 안주인으로 돼야지. 지금까지도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안주인으로 돼야지. 그래서 뭐 해? 사라를 막 핍박해.
자식도 못 낳는 게 뭐 안방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방마님이냐? 어? 내가 이제 주인의 아들을 내가 이제 가졌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뭐 한다? 안방마님 해야 되겠다. 너 저 골방으로 내려가라.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라가 견딜 수 있어? 못 견뎌. 이 여자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 질투의 화신이라고 그러잖아. 섹스피어 나쁜 놈이 그래.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봐. 그런데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라가 견디를 못하지. 그래서 하갈을 내쫓았어. 그렇죠? 하갈을 내쫓았잖아. 근데 하갈이 저 무라고 떡 뭐 이런 거 조금 아브라함이 이제 싸주니까 그거 가지고 물주머니에다 낙타에 매가지고 이제 사막으로 나왔다고. 사막으로 나왔어. 거기서 이제 방황하다가 뭐 떨어졌을까? 그렇지.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 근데 죽을 때가 됐어. 그냥 이제 이게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힘있끼리 뿌연한 거야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또 울부짖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지?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해. 내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를 했어. 근데 참 봅시다. 8절 보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사라의 이제 하갈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하루에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래?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 그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이 여자가 가겠어? 안 가지. 어차피 돌아가 봐야 그 여자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 죽을 텐데.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 축복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여자의 고통을 듣고 이 여자를 위로하시잖아. 그렇잖아.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뭐도 해? 축복도 해. 축복하잖아. 내가 너에게 뭐 준다고 그래? 셀 수 없는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거는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위로하잖아.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자 봐. 선택과 예정이야.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어떤 사람은 천당 갈 놈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놈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유기 버렸다. 버려버렸다. 이게 맞냐?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냐라고 물으면 큰 줄기에 성경이 뭘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선택과 예정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로 함께 일할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언제 예정했냐?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예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선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협력 파트너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써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절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앞세워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이 되고 선택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지옥 갈 놈으로 선택받고 예정이 되어서 지옥 간다 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른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게 등에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업어왔다는 거야.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업어왔다는 거야. 왜 그러냐? 천하 모든 만민을 축복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 신약교회 신자들 굉장히 한국교회 신자들 좋아하잖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또 막 버럭 화를 내더라고. 니들이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막 그런 놈도 있어요. 있다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한두 놈이 아니에요. 참 아주 미친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천지, 새하늘, 신천지 저런 게 생겨난 거예요. 보세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양을 잡아서 자기가 죽는 심정으로 자기가 죄의 형벌을 받는 죄인의 심정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선포해주고 이러잖아.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중간에서 매개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알았잖아요. 이게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이 제사장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그러잖아. 이게 뭐를 이야기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의식. 무슨 선민의식이냐면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야. 언제? 창세전에 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죠. 우리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만 천당 간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어긋난 신앙을 누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냐면 한국교회가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니까. 이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시간이 가서. 제가 글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글을 이번 주에 아마 몇 개 좀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자매님 이름이 빠져있던데 제가 거기다 넣어서 저는 안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자매님 뭐 글도 꼼꼼히 읽으시잖아. 보내드릴 테니까 좀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이게 주옥 같은 글이에요. 참 어떤 막 좀 진리를 사모하는 목사님들은 이번 주에 내가 안 보냈더니 목사님 나 이제 거의 죽어가네. 배고파서 죽어가. 막 좀 왜 안 보내냐 막 이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제발 그냥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한 두 번 읽어보고요. 두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읽으면 돼요? 10번. 10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그렇지. 100번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공자 선생님께서 한 말이라니까. 100번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위할머님이 나보고 목사님 성경을 100번은 읽어야 돼. 100번. 성경을 100번 읽으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대. 공자 선생님이 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는 진짜 공자 선생님이 성경 100번 읽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어려운 책도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제자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어? 책 읽다 한 번 읽고 이해 안 된다고 덮고. 저 피와 땀을 쥐자고 뼈를 갈아가지고 저 써서 보내는 글인데 헛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읽어보세요. 자, 선택과 예정은 목표가 어디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왜 선택했다? 천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아셨죠?